아동기 이래로 당신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맞추어 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왔다. 이것은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이란 당신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강요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관심이란 그 본질상 조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관심을 얻고자 할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돈처럼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사랑은 자격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사랑은 그저 존재하는 것.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리인 것이다. 사랑은 당신 존재의 본질적 일부다. 현재 의식의 당신은 이렇게 물으리라.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동일한 경험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인된 감정이 영속시키는 곤경이다. 이것은 전체 인류의 가슴에 난 벌어져 있는 상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랑은 아프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건이 아픈 것이지 사랑은 아프지 않다. 사랑은 어떤 하나의 상태다. 현존 수업에서 당신은 각인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점차로 배우게 된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감정 개발의 결과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조건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조건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인식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게 아니다.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접한다.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인간의 조건에 내재된 공경에 관하여 당신이 얻는 통찰로 온다. 그러한 통찰 중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을 갈구하고 있다는 통찰이다. 설령 그들이 증오에 차 있더라도 그것은 사실 사랑을 갈구하는 왜곡된 외침이다.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또 당신이 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에다 스스로가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경험과 모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이 지어내고 있는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게 된다. 웃음은 우리가 찾고 있는 약이다. 자신의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기 용서가 진짜라는 증거다. 자신에 관하여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어렸을 적 무조건적 사랑을 구할 때 각인되었던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을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질이 어떻다고 인식하든,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체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통해 바라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를 세상에 낳아놓은 것은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느끼게 해줄 책임도 부모님이 져야 마땅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이 이 관심받지 못한 불쌍한 아동기 자아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이다. 이것은 인간을 애워싸고 있는 복잡다단한 공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다. 이 분노를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타인들, 특히 당신의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화를 중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목격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행동이 아닌 모든 행동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들의 무의식적인 갈구라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어른들은 내면의 상태를 숨기는데 명수이기 때문이다. 어른인 우리는 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데 선수들이다. 당신은 속으로는 어떤 의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는 법을 잘 안다. 어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문제가 없으며 나쁘지 않다. 그러나 성인 세계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 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만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화내는
무너진 가슴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때 당신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구를 그것이 아닌 뭔가 불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판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해준다. 현순간의 자각에 다가가면 당신은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이 그것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당신이 처한 공경을 거울처럼 그대로 되비춰준다. 당신의 부모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현순간의 자각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거기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며 이 조건지어진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한 아이를 보게 된다. 이 아이도 당신 안에서 아파하는 아동기 자아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자신의 인식 오류를 깨달으려는 자비로운 선택을 내리는 대신 계속 분노에 매달려 있는 것은 과연 도움이 될까? 심판이란 곧 사물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이며 당신의 인식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어떤 차원에서든 심판은 오만이다. 심판은 또한 이율 배반이다. 심판은 한편에서는 당신이 우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훈계를 하려 든다. 하지만 심판의 가장 해로운 결과는 자신과 타인들을 만유의 본성인 현존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심판을 통해 당신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처해 있는 공경을 두고 상대방 탓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기를 바랐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해 드림으로써 이러한 인식상의 폭력 행위를 해결하기로 하자.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이제껏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온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매 순간 경험하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인간적 경험에서 오는 느낌들은 타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느낌과 직감을 통해 거기에 무조건적인 주의를 기울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주의를 자신에게 보내라.